할렐루야.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저께 묵상했던 부분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이 말씀을 두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누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살펴보는 그것도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과 그리고 그 나머지 은사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맨 마지막 구절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항상 있을 것이다. 이 항상은 온전한 것이 온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이제 12장 앞부분부터 쭉 말씀해 오고 계시던 은사에 관한 것들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아 지금 이렇게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 많은 능력 행하는 것, 믿는 것, 잘 가르치는 것, 또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등등 다양한 은사들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관해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를 자기 자랑을 하는데 사용을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유념해야 되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면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은사를 주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잘 만들어서 나 혼자 먹고 돼지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나도 먹죠. 그러나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은사가 없는 다른 교회의 지체들, 형제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이 운전면허증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재주는 없지만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운전을 하거나 정비를 잘 할 줄 아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로 자기 혼자 편리하게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다른 볼 일이 있지만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은사가 없는 분들을 모셔다 각 가정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서로 돕고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다른 예언과 달리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방언을 말할 때도 사랑과 함께 방언을 말해야 되고, 예언할 때도 사랑으로 예언을 해야 되고, 부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부제해야 된다. 사랑이 빠진 은사는 유익되지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 그래서 사랑과 함께 갈 때에 성령의 여러 은사들은 더욱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우리가 은사로 알고 있는 다른 것들과 다르다. 왜? 우리가 은사라고 알고 있는 것, 오늘 말씀에 대표적으로 예언과 방언,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주 뛰어난, 다른 은사보다 우월한 그런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 같습니다. 예언의 은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목사님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은사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예언은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모레는 눈이 올 것이다, 그런 예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일깨워주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일하게 될 것을 교훈하는 그런 종류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덕담이고 경고고 교훈이고 그런 것들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초대교회 때는 누구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은사는 자칫 느슨해지긴 우리 신앙을 다시 허리끈을 조이게 만들고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상기시켜서 하나님의 뜻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무엇이죠? 방언이라는 놀라운 은사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더 풍성하게 기도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줄 수 있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의 여러 역사적인 배경들과 신약시대의 많은 능력들이 동반되어서 이 복음을 설명한다면 더 설득력 있게, 더 감동적으로,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이런 많은 은사들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고 나면 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은 너무나 요긴하고 지금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던 그런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서 누가 예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방언을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마치 바다의 물이 충만한 것처럼 충만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지식의 은사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도 다 그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세계에서조차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사항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얼른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칫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표현, 그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 우리가 발목이 잡히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고 깊이 묵상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면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또 은연중에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앞으로 우리의 온전해질 모습도 살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사도인 나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것도 부분적인 것일 뿐이다. 겨우 부분적인 거 아시면서 사도입니까? 사도다.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알게 해주신다. 사도로서 일할 때 꼭 필요한 것은 가르쳐 주신다. 그러나 그 바깥에도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까지는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는다. 분수에 넘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알려주시려고 하는데도 안 배우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되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주시면, 허락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지만 역시 다 알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 지식과 예언조차 지금은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는 온전한 것이 온다. 온전한 것이 온다. 그것이 올 때에는 더 이상 부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부분적인 것을 채워주는 은사들은 그때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에 같죠. 어린아이는 다 가르쳐주는 걸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겠지만 영원히 어린아이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체험하고 묵상하고 그런 어떤 숙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들의 지식이, 신앙적인 지식이, 경험이 풍성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 잘 몰라서 저질렀던 실수를 그래도 지금은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아직 온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숙하다가
장성했다, 장성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것이 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럼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굴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모르니까. 시야도 좁고 깨닫는 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게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희미하다는 표현은 헷갈리게 만든다, 어리둥절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거울을 보는데 헷갈리지? 오늘 우리들이 쓰는 거울과 사도 바울 시대의 거울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유리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동으로, 동경이라고 하죠. 동으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뒷면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그 반대쪽은 깨끗하게 반듯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막 만들어진 동경은 그래도 얼굴을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그 얼굴을 비추어 보는 면을 깨끗하게 닦아도 거기에 잔 흠집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더 이상 얼굴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거울로 정확하게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한다. 자, 근데 영원히 이렇게 거울로 보는 상황이 아니고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죠? 예수님 얼굴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말이 통할지 언어가 통할지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많고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안개와 구름에 감싸여 있는 것 같은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리는데 음성도 가끔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거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아,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거울이 무슨 필요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10장의 비유가 저는 참 좋습니다. 주님은요,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다 알아요. 아무리 많아도 다 이름을 아십니다. 양들은 목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양들이 아는 건 목자의 음성만 알아. 싹군의 음성이 아니고 이건 목자의 음성이구나. 눈도 어둡고 지능도 떨어지고 그러나 음성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아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아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비록 불완전해 보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은사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서로 유익을 끼쳐주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때에는 지금 이 성령의 은사로 얻는 유익보다 더 큰 것들을 보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은사가 폐하여지는 때가 되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이란 뜻은 가장 큰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 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